여호수아서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고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이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새 이제 2022년 추석 명절을 또 우리가 앞두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추석 명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부모 자녀 간에 그리고 형제들 간에 이웃 간에 친구들 간에 참 정성스러운 선물을 주고받는 미풍양속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복을 주고받는 것, 선물을 주고받는 이 모습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본문에는 이 주다라고 하는 기부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준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여호수아가 갈렙의 요구대로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호수아서 15장 16절에 보면 갈렙이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외동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을 듣고 갈렙의 동생 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이 온니엘은 이제 뒤에 보면 사사예요. 이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을 해서 갈렙이 딸 악사를 이 온니엘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 15장 19절에 보면 이 갈렙의 딸 악사가 아버지의 이제 명령으로 출가를 하는데 그때 아버지에게 나귀에서 내려서 이제 복을 달라고 그렇게 축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가 가라고 한 네겝 땅은 이제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의 사막지대예요. 거기에 이제 물이 필요하니까 샘물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 이 갈렙이 이 딸에게 축복을 하고 또 구한 샘물을 주되 이셈과 아랫셈까지 다 그렇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소개된 이 3가지 이 주심의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의 종류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이제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땅을 달라고 주옵소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들을 약속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들을 주옵소서 하면서 당당하게 확실하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과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부활한 몸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구원을 반드시 주실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오늘 밤이라도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예,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장 강력한 기도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콕 집어서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강력한 기도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 키우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너 말 잘 들으면 뭐 장난감 사줄게 뭐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부모는 그냥 잠깐 아이를 조용하게 시키려고 그렇게 말했을 수가 있는데 아이는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 장난감을 안 사주면 엄마 나한테 장난감 사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언제? 그때 했잖아. 그러면은 그거 뭐 안 사주고는 못 베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요구를 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가를 다 찾아가지고 하나씩 그 성경을 콕 집으면서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5만 번 기도해도 5만 번 다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풍성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충성의 대가로 받는 복입니다. 이 온니엘이 이 갈렙의 애동딸 악사를 아내로 받은 것은 그가 이 갈렙의 약속을 받고 거인족 아낙족 속에 있는 기럇세벨을 용감하게 쳐들어가서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악사를 아내로 받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한 그 대가로 받은 게 악사라고 하는 아내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다른 사람이라도 이 아낙 족속을 물리쳤다고 한다면 그 대가로 그 사람이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자에게 그리고 선행을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 대가로 상을 주시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대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딱 이 생명책과 우리의 삶을 기록한 책을 딱 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을 주시고 또 예수님 믿으면서 착한 일 한 거, 충성한 거, 봉사한 거, 선행한 것을 다 보시고 그것을 다 갚아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로 상을 주신다라는 것 아시고, 이왕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고 계신 것을,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봉사하고 특별히 또 교회에 헌금하신 것을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고 더욱더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은혜로 받는 복입니다. 이 갈렙의 딸 악사가 아버지의 이제 약속대로 온니엘과 결혼해서 아버지가 이제 가라고 하신, 아버지가 주신 네겝 땅으로 출가를 할 때 악사가 나귀에서 내려서 겸손하게 아버지 갈렙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옛날에 그 아버지는 축복권이 있었어요. 자식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형제 아닙니까? 쌍둥이 형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았습니다. 동생인 야곱이 받아버렸어요. 아버지의 그 축복을 엄청나게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하여튼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의 저 축복을 받아야만 내가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 사실을 나중에 안 형님 에서가 이 자기의 복을 야곱 동생이 뺏어간 것을 알고 평생 죽이려고 벼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에서도 아버지의 축복이 중요한 걸 알았지만 야곱보다는 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악사는 아버지의 그 축복이 중요한 것을 알고 떠나가기 전에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요구했는데, 아버지 우리가 네겝으로 이제 가시라고 했는데 그 네겝 땅은 아버지 아시는 것처럼 사막 아닙니까?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샘물을 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온니엘이 요구한 게 아니라 이 딸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이죠. 참 이 딸이 참 지혜롭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 온니엘은 용감한 사사예요. 반면에 이 아내 악사는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악사는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제 아버지 갈렙이 딸을 축복을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요구한 샘물을 주는데 윗샘과 아랫샘까지 다 넘치도록 그렇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요구했던 것은요, 무슨 아버지가 이 딸에게 약속했던 것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 딸이 아버지에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요구할 만한 무슨 대가를 치른 것도 없습니다. 그저 딸로서 아버지에게 복을 받기를 바랬고 또 샘물을 선물로 받기를 바래서 그렇게 아버지에게 겸손하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잘한 것도 없고 무슨 또 하나님의 약속한 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우리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 저한테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너 누구냐?
너네 아버지한테 가서 요구해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복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좀 은혜를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요구할 때 오히려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달라고 하느냐? 짜증을 내신 게 아니에요. 야, 지난번에도 또 달라고 그러냐?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 아주 기뻐하시면서 파한대소하시면서 아주 기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어린아이가 책가방도 사야 되고 신발주머니도 사야 되고 학용품도 사야 되고 또 체육복도 사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이가 자기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 자기 힘으로는 그것들을 다 구하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걸 알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 자식이 부모 없는 고아도 아닌데 말입니다. 부모님이 이 어린 아이가 혼자서 끙끙대면서 낙심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럴 때 아이는 부모님에게 자기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을 믿고 부모님의 그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구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이 모든 것을 다 필요한 줄 알고 준비해 놓고 사랑하는 아이에게 기쁨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맞죠? 예. 그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부모가 아이 막 책가방 사주고 학용품 사주고 그것이 막 부담이 아니라 얼마나 기쁩니까?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간다. 그래서 최고로 좋은 막 책가방, 좋은 학용품 막 사서 막 해줘. 그 부자든 가난하든 그 부모님의 마음은 똑같아요. 기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에게 요구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것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안 해. 뭘 달라고 요구하질 않아. 딱 보니까 지금 뭘 요구해야 될 텐데 필요한 때인데 요구하질 않아. 저 애가 나를 좀 무시하네. 저 애가 내가 있는 걸 모르나? 하나님은 섭섭하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롭습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저 죽습니다. 이렇게 시시때때로 무시로 무엇이든지 그것이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자식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 줄 아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그리고 이제 교회 차원에서 교회 설립 15주년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참 어려운 때에도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된 것도 그리고 교회가 참 어려운 때에도 이 설립 15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고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후로도 우리의 삶을 또 오늘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끝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나가실 줄로 믿고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에게 축복해 달라고 참 요구하기가 민망해요. 뭐 해놓은 게 없어서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야단이나 맞지 않을까 참 두려운 마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게 뭐 내가 잘해서 내가 언제 뭐 이 교회를 막 그렇게 뭐 목숨을 걸고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할 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개척할 때부터 땅을 사가지고 그냥 건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도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얼마나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지만 다 넘기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 축복의 이 복음을 우리 자신이 누릴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전해서 전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을 아시고 대가로 상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2022년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또 우리가 교회 설립 15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후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몸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병들지 아니하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새로운 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의 이 병든 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새 몸으로 부활한 몸을 얻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을 주여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속에 있는 암덩을 옥덩이를 녹여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장과 혈관에 피가 잘 흐르게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력이 어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근육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골수를 윤택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항암 치료받는 우리 유진석 집사님을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어제도 오늘도 교회 와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앞으로도 아버지여 봉사를 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대가로라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의 복입니다. 아버지 암덩어리를 아버지 녹여버리는 복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몸속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를 욕덩어리를 녹여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희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증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 옆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면서 할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